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2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인생의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로병사지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생로병사. 인생의 과정이 다 똑같아요. 생로병사. 여기서 안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늙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 병 한 번도 안 걸리는 사람 없어요. 작은 병이라도 걸립니다.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로병사, 이 과정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좀 마음이 무겁죠.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좀 거부감이 느껴지죠.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빨리 죽어야지 해도 죽음 앞에 딱 서면은 죽고 싶지 않은 게 인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죽음이 있을 때 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울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잠잔다고 하는데 그럼 죽지 않은 건가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울어야 할까요? 울지 말까요? 예? 울어야 할까요? 울지 말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전에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울지 마라, 절대로. 장송가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기쁜 찬양을 불러라.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 뒤에 한국
이 기독교 문화에 어떤 분위기가 나왔죠? 천국 가는데 왜 울어? 기뻐해야지.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우리는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분위기를 쫙 끌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의 분위기가 철새 분위기라고 하죠. 그 영향력이나 그 분위기를 따라서 우르르 그걸 따라가는 게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나쁜 점도 있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요한복음 11장 가서 오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그리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가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소리내면서 울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죽었을 때 통곡하며 울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는 것이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억지로 막 통곡하는 거, 막 슬프지도 않는데 억지로 통곡하는 거는, 오버하면서 통곡하는 건 그건 좀 아닌 거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별이라는 이 슬픔이 있는데, 눈물이 나오는데, 그 눈물을 감출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13절 말씀에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여러분, 위로해 주라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같이 눈물을 흘려줬을 때 위로가 됩니다. 같이 있어줄 때 위로가 됩니다. 왜 교회에서는요, 장례가 나면은 가서 예배 드려줄까요? 왜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 예배할 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기 때문에요. 함께 있어줄 때, 잠깐이지만 함께 있어줄 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눈물을 흘릴 때 위로가 되고, 함께 할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해질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잠잔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계속 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는 자. 예수는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시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죽은 자가 아니고 자는 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자는 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죽은 자가 아니고 자는 자가 되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는 자가.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 자는 자가 된 것이다. 자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야이로 사건 알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어떡하나요? 주님한테 갔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나? 12년 혈루증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죠.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었거든요. 그 시간, 지연되는 시간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잠자는도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달리다 굼 합니다. 굼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달리다 굼 하니까 깨어났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쿵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면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초대 교구가 있었죠. 5개 유명한 교구가 있었죠. 첫 번째 예루살렘 교구, 두 번째 로마 교구, 세 번째 콘스탄티노플 교구, 네 번째 안디옥 교구, 다섯 번째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있었어요. 이 교구 중에서 제일 똑똑한 교구는 어디였을까요? 알렉산드리아 교구였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 자체만 그냥 연구하면 되는데 성경 밖의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다 죽었어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우리도 가끔 이런 발상을 하죠. 성경에 없는 거 막 이야기하잖아요.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 안 갔을까?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하죠. 응? 저 사람이 예수를 몰랐는데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데 그 아프리카나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에 대한 소식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런 것들, 희한한 거. 예, 알렉산드리아 이 교구가 그런 교구였어요.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교부는 오르겐이었죠. 오르겐은 그 300명의 지필가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을 막 기록하는. 그래서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오르겐 시대에 만들어진 이 교구 내용이 제일 많다고 하죠. 절반 이상이 그분 거라는 거 하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아이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거. 그래서 림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림보가 뭔지 아세요? 림보가 뭐냐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죽으잖아요. 아리송한, 이게 천국 가는 건가? 지옥 가는 건가? 아리송한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이런 사람들은 림보라는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연단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가톨릭은 뭐를 만들었나요? 연옥서를 만든 거예요. 연옥서를 만들어서 연옥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연옥설까지 만들고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발전돼서 어떻게 되나요? 만인 구원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지옥에 한 명도 안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다 끝났다. 다 천국 간다.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맞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 없는 거는 틀린 거죠. 이런 것들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튜브를 던졌어요. 10명이 물에 빠졌어요. 살려달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3명만 튜브를 잡고 살아났어요. 7명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인 건가요? 죽인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튜브를 던졌는데 튜브를 못 잡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어요. 죄로 하여금 다 죽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튜브를 던져줬어요. 예수라는 구원의 튜브를 던져줬다. 그 튜브를 잡는 자만이 어떻게 돼요? 천국 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위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힘이 되고 서로에게 소망을 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고 외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 위로가 아버지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생길 수 있도록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께 맡기며 주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아버지 작은 것에도 넘어지고 또한 아버지 작은 아버지 무거운 짐에도 지치고 아버지 외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다가가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서로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며 믿음의 소망을 아버지 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잘 되고 평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과 또한 복잡한 일이 있을지라도 무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믿음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며 아버지 힘을 얻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아버지 아끼며 중보기도하는 아버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